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제 1번째, 벌써 7번째 설교인데요. 아직 1장을 못 넘어갔어요. 오늘 이제 1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통해서 또 많은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할게요. 본문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 그러니까 특히 안드레와 베드로 두 사람의 형제죠. 이 두 제자가 또 요한의 또 다른 한 제자, 아마 그것을 우린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 이 성경에서 아마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두 단짝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관계 정립이라는 표현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define the relationship, 그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관계 정립. 관계가 분명히 정해져야 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 부모님이었죠. 그죠? 항상 부부로서의 엄마 아빠 모습밖에는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두 분이 뭐 처음부터 부부로 인생을 시작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분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두 분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까 잘 그려지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서로 썸을 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다 미리 하신 거죠. 그죠? 썸을 타기 시작하고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네 하고 그리고 결혼을 올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여러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우연한 첫 만남, 어느새 관심을 갖게 되고,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우리 또 여기 02 밑에는 잘 모를 텐데 내 거 아니 네 거. 우리 하영자매 딱 웃는 게 아나 봐. 모르세요 여러분? 되게 제가 알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썸. 네. 썸을 타다가 우리 도대체 무슨 사이지? 하면서 이제 관계를 좀 더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까지. 예. 그런데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조금씩 정립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만약 미련이 있다면, 머뭇거린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프로포즈에 예스 해주셨으니까.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없는 거니까요. 네. 더 정확하게는 만약에 관계 정립의 시간에 내가 머뭇거린다면 그 머뭇거림 자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프로포즈를 아예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랑 사귈래? 나랑 결혼할래? 만약에 프로포즈를 받았다면 실은 그 초대에 응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안 받았을 때 그냥 덮어둘 수 있어요. 그죠? 초대 안 했으니까. 근데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이제 결국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의 반응과는 사뭇 달라지는 거죠. 저분 누구지? 호기심도 관심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예수님에 가서 청강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죠? 어떠한 그러한 관심을 내가 표현해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으나 이제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빌립의 관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빌립의 신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시간이 아니라 빌립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신다고요. 그냥 예수님한테 시간 좀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나를 따르라라는 부름입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려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follower, 이 단어가 실은 더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결국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 안 해보죠. 그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1.1부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follower. 실은 우리 대부분의 여정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거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잖아요. 실은 저도 그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만남도 기쁘고 오면은 좋은 사람도 많고 봉사하면서 보람도 있고, 오늘도 우리가 fem스터치로 얼마나 기쁩니까? 가나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그죠? 봉사하면 보람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배워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define the relationship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썸을 타는 관계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발전이 되듯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의 정체성, 관계 정립하셨습니까? 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썸만 탈 거예요, 예수님이랑? 막 썸을 10년씩 타. 그럼 물어보죠. 너네 결혼 언제 하니? 그럼 결혼 안 한대.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어딜 가겠어요, 그죠? 평생 예수님만 썸만 타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릴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썸 타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그냥 빨리 연애하고 빨리 결혼하세요. 너무 좋아요. 결혼은 참 축복된 겁니다. 근데 비슷해요. 그냥 예수님한테 이렇게 발만 살짝 담갔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딱 왁 올인해 보세요. 처음엔 두렵죠. 어떻게 되지 내 인생? 그런데 너무 편해져요. 기뻐져요.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랑 똑같아요. 한 해 한 해가 깊어질수록 달라져요.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저는 결혼기념일보다 저한테 더 의미 있는 시간은 이제 저 아내랑 처음 사귀었던 시간이에요. 이제 이번에 22주년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처음 고백했던 그 자리로 가서 데이트하곤 해요. 근데 정말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깊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기뻐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소중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지루해져요. 5년 10년 똑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좀 지쳐, 지루해, 그러면 제가 초청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오라고. 한 발 싹 넣었다 뺐다 하면 지친다고.
완전히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자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로 이 정체성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답은 네, 아니면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중에요. 한 10년 후에요. 이 대답이 너무 화가 나요. 왜냐? 관심 있는 자매한테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죠? 내가 관심 있는 자매가 있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나랑 사귀어줄래? 그랬더니 10년 뒤에 와. 뭐예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10년 뒤에 오라는데 10년 동안 기다릴게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너 까였어. 까였어 너 지금. 10년 뒤에라는 건 그 노야. 이거 자매님들 그렇죠? 아니에요? 10년 뒤에 오라 그러면 깐 거죠? 나이스하게 깐 거잖아요. 노하지 않고 노를 한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어보겠다고요? 나중에 예수님 따르겠다고요? 그거 예수님 깐 거라고요. 마음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이잖아요. 예수님 깐 거죠. 이런 표현을 제 입에서 다 하다니. 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빌립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설명도 안 하잖아요. 나를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설명을 잘 해주면 따라 볼 만한데 설명 없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오늘 45절에 굉장한 중요한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친구랑 처음 할 말이 뭘까요? 다짜고짜,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율법 무슨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죠. 창출 레미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러라고 불렀죠. 토라, 러, 그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예요? 프로핏. 이 다른 선지자들이 쓴 책을 프로핏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일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고 뜬금없이 얘기할까요? 갑자기? 그죠? 하영자매 성경 안 보는 친구가 갑자기 하영자매한테 와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 얘기할까요? 뜬금없이?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읽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 우리 진아가 다짜고짜 목사님 대박! 화장품 새로 샀는데 지난번에 쓰던 걸 완전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볼까요? 그죠? 난 모르니까, 화장품을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죠? 공감대가 미리 형성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한테 가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말씀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늘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하던 사이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왜 말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신앙 가운데 있는 친구,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의미를 고찰하던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질문, 그 요청, 거기에 따라 예수님을 봤을 때 답이 나오는 거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으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왜 맨날 모른다고 그럴까요? 말씀 가까이 안 하니까. 평생 말씀 가까이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보면 나와요? 갑자기 나와요? 평생 내 진로 생각 안 해보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한테 넌 대학 가면 무슨 전공 할 거니? 얘가 그럼 갑자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단할 수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내 눈에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돼요. 늘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무슨 차가 좋나? 주식이 어떤가? 어떤 전공이 잘 나가나? 이런 얘기는 나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딱 해줬는데 놀 때는 다 나와. 그죠? 제가 여러분을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목자 많이 해봤거든요, 청년 때. 말씀만 보자 그러면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걸 하자 그럴 때 하고 그리고 놀아야죠. 내가 놀지 말라는 거야. 나도 노는 거 좋아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놀지만. 나도 볼링 치는 거 좋아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뭐 아니죠. 쿵푸 판다. 나도 쿵푸 판다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놀아야죠. 영화도 보고 볼링도 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우리 마라나타 교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를 깨워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6개월 1년만 해보세요. 인생이 풀려나갑니다. 인생이 풀려나가요. 안 하면서 자꾸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꼭 말씀으로 진짜 6개월 한번 살아보세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목장 모임 나가서 모르면 목자들한테 물어보고, 그죠? 물어보지도 나는 한 번도 성경 질문 여태까지 한 번밖에 못 받아봤어요. 성경에 관한 질문 큐티하면서 이거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 아는 줄 알았어. 우리 마라나타는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목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궁금한 거 많잖아요. 요에서 묵상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안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럼 새벽기도를 좀 나와서 듣든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편하고 있는데 시편하면서 또 간증들이 많이 터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인생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썸 타다가 갑자기 연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쌓여야 연인이 되고 부부가 돼요? 안 해봤어요, 연애? 여러분 오늘 왜 그래요? 오늘 그냥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아요. 뭐가 쌓여야 돼요? 단순히 시간만 길다고 괜찮아요? 아니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추억이 쌓여야죠. 그렇죠? 6개월이라도 추억이 쌓여 있으면 그러면 서로 간의 릴레이션십이 빌딩이 됐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고, 10년이 지나도 맨날 롱디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결혼 못 해요. 추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미닝풀한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거죠. 미닝풀한 시간. 추억이 쌓여야 관계가 발전되고, 그죠? 한 번 저녁 먹고 사귈 거야? 만약에 내 딸이 한 번 저녁 먹고 사귄다 그러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그죠?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썸을 타는 기간이 생긴 다음에 본격적으로 연애하고, 연애하면서 이런저런 걸 같이 해보고 이게 사귀고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가 되는 거고. 미닝풀한 타임, 미닝풀한 시간, 추억이 쌓여야 관계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추억을 쌓아야죠. 말씀 가운데. 이 추억이 없으면 밤낮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찬양 부르다가, 그죠? 인생 찬양이 좀 몇 곡 있어야지. 한 대여섯 곡 있어야지. 우리 찬양팀은 인생 찬양 한 12곡 정도 돼야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죠? 여러분도 찬양을 통해서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께랑 추억에 쌓여야지. 예배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어떤 분이라 고백하는지 여기서 추억이 쌓여야죠. 추억이 쌓여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 가서 추억 많이 쌓고, 말씀의 추억, 그죠? 예배의 추억,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싫어요? 추억 쌓기 싫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나는 목사님이 뭐라고 목 터지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이랑 추억 절대 쌓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말씀의 추억, 예배의 추억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동안 기다리고 기도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기다린 만큼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 하나님이 그 기도 끝에 자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 자매였구나. 얼마나 보면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였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기다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품고 기다렸으니까 그 초대가 왔을 때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현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무엇을 품고 있어야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예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니 여러분 결국 무엇을 갈망하게 되는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품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안 와닿죠? 그죠? 왜 안 와닿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갈망 한 번도 안 했잖아. 예배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신 분. 저는 맨날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오늘도 울컥울컥해. 또 한 번 지나가는 예배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 일주일 동안 마라나타 예배 생각하면서 가니까 그냥 한 번 한 번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5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개런티 하는데 다음 주일 예배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하는 거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려 그럼? 그렇죠?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일주일간 준비해서 오세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묵상하고 오신 분 계세요? 자꾸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 느낌이네. 뭐 해야 돼요. 그럼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대충 와서 대충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배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품으면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반응이 반가울 거예요. 네 주님, 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갑게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리둥절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뭐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왜냐면 나사렛은 굉장히 험악한 동네였거든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의 가나 출신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죠?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그죠? 나사렛으로 사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실은 성경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건 나다나엘이 알 턱이 없죠. 그래도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난주 제목 기억나세요? 와서 보라. 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와서 봐. 네가 와서 봐. 못 믿겠어. 네가 와서 보면 돼. 나다나엘은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죠. 이 발걸음이 나다나엘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예수님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린다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참 화법이 특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47절 어떻게 반응하죠? 그 뒷부분에 첫째 부분에 죄송합니다. 48절인 것 같아요. 그죠? 4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죠? 제가 처음 온 청년에게 참 잘생겼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오늘도 태용이 잘생겼다고 칭찬해줬는데 멋있다고.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잘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는데 날 어떻게 하세요? 나 간사한 거 없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나 순수한 남자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대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버터 바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단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믿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겐 믿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고민,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고민이 있으니 다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이길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인가요? 1세기, 이제 우리한테는 좀 무화과 나무면 피그예요. 피그. 또 무화과가 여러분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요즘 말은 아니니까 피그. 예,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이 무화과 나무가 1세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열매를 상징해요. 샬롬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로 무엇을 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고 깊이 묵상, 더우니까, 그죠? 뭐 해가 여기 시애틀이랑 비교도 안 되게 뜨거우니까 그늘에 숨어서, 그죠? 또 뭐 여기 뭐 우리처럼 건물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모일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3, 4, 5 모여서 무화과 그늘 아래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것이 바로 무화과 그늘이라는 거죠.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네가 무슨 묵상하고 무슨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러니 나다나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51절에 말씀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왜 이 말씀 하실까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는 나다나엘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야곱이 딱 생각나야 돼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부터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금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면서 그 도망길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다나엘의 품은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야곱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오늘의 본문이 아마 딱 꿰어질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참 이스라엘이니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계명하세요. 딱 이야기가 끼어지죠.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지금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지? 너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아는 뭔가의 지금 케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사한 사람, 잘 속이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트릭스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서 민족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믿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나다나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나다나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야곱은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복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21세기 지금 웨스턴 컬처에 살면서 뭐가 최고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 시장 경제가 있으니까.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시장 경제가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돈 있다고 장땡이 아니야. 뭐가 많아야 돼요? 가축이 많고, 그죠? 이런 게 돈이에요. 뭐가 돈 있어도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족장 시대에서 가장 큰 복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처럼 지금 개인주의의 삶이 아니라 가족들이 익스텐디드 패밀리가 모여 사는 구조잖아요. 그럼 누가 짱이에요? 장자가 짱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족장 시대 때 부족의 권력을 주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살면서 어떠한 권한? 장자의 권한이 제일 대빵이라는 거죠. 장자권. 그런데 아쉽게도 야곱은 단 몇 초 차이로 장자권을 놓쳤어요. 쌍둥이 형 에서한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냐?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야.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장자권이 내 건데 이 사람이 먼저 나가네. 뭐 애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몇 초 차이로, 몇십 초 차이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복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권을 트릭으로 받으려고. 장자권을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엔 아빠가 죽을 때 아빠가 물려주는 게, 블레싱 해주는 게 장자권이었어요. 그래서 속이죠. 에서를 속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빠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돼요. 눈이 감기니까 이제 에서를 불러다가, 그죠?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이제 축복해주고 싶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좀 만들어 다오. 밖에 가서 좀 이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좀 만들어 다오 했더. 에서가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금방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나갔죠. 그때 이제 야곱이 찬스를 잡은 거예요. 엄마의 말을 따라 엄마는 이제 야곱을 편애하니까 이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 몸에 짐승의 털을 막 붙여줘요. 그리고 에서인 척하라고. 내가 금방 너한테 네 아빠가 좋아하는 양고기를 막 잘 삶아서 금방 해낼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라고. 이삭이 속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블레싱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다 블레싱을 해줘요.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할 만한 일이에요. 장자권을 훔쳐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처량한 신세로 그냥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 그때에 내가 광야 길거리에서 잔다는 건 진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왜냐? 그때 환대 문화가 있었거든요. 나그네를 환대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나그네가 와서 길바닥에 잔다? 그건 우리 마을의 수치예요. 환대의 문화가 있었는데 야곱이 지금 들판에서 돌베개를 메고 잔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인생, 그 가장 낮은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꿈, 하늘이 열리고 계단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28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쨌든 장자권 복을 쟁취하려고 악착같이 살던 야곱,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너로 인해 땅이 복을 받을 거라고. 간사한 사람 야곱 인생에 개입하셔서 너 한 사람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고작 해봐야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 아니라고.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나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 받게 해야겠다고. 이 꿈을 심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복만 어떻게 받을까 악착같이 살아온 그 야곱한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너 그 복을 보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된다고? 그 복을 주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야 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것이 제일 큰 인생의 복이라고. 네가 아무리 돈 받아도, 식스피규어 되는 연봉을, 초봉을 받아도, 네가 원하고 살고 싶은 그 그럴듯한 집에 살아도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갈급함이 있을 텐데, 복 받으려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살았다고 이 인생을 평가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당신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기엔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나 한 사람, 나 한 가정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나님을 이렇게 스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기 미국 땅까지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될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잘 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살리고 싶은 영혼이 있고, 너를 통해서 블레싱하고 싶은 열방이 있고. 이게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게 없도다. 속이는 게 없도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왜냐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네 한 몸 건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 거기서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까지 몰고 가실 거예요. 정말 안 되겠다고. 나 정말 아니라고. 나 한 몸 건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할 거야. 자기 한 사람 잘 살기 위해 살던 간사한 사람, 하나님을 자기 소욕을 위해 이용하던 야곱,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항상 계셨는데, 항상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한번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 10수년 다녔는데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 베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머리로만 하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야곱의 시선이 지금 바뀌었죠? 바뀌어가고 있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이제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 복을 쟁취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군요. 이것을 베델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는 자, 바로 이것이 참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넌 나를 만족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간사함,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거,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이 말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와서 영적인 것처럼 다 얘기할 수 있어. 마음에도 없는 생각들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이 세상 만족으로 채워가는 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은 하나님 외의 것에서 찾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기다리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 우리에게도 이런 간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4가지 조건, 4Ps가 있어요. 뭐냐? pleasure, property, power, prestige. 여기에 미쳐 살잖아요. pleasure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못 찾아요. as much as I can. property, as much as I can. maximum pleasure, maximum property, maximum power, maximum prestige. 이걸 찾아가는 게 세상의 일인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간사함이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때, 저마다 자기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치, 최고의 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도리어 장애물이 됩니다. 맥시멈 플레저를 내가 원하는데 도리어 십자가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앞에 놓이죠? 이 학교 못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취직이 늦어지면 큰일 나요? 아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중요해 보이고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이 잘 풀리고도 망하는 인생이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도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인생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뭐가 잘났다고. 보면서도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 본예배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 한 가지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주변을 바라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 저렇게 살다 인생 나락으로 가는구나. 저렇게 돈 하다가 돈에 죽는구나. 주변만 그냥 눈만 떠서 바라보면, 정말 제대로만 바라보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아, 차 잘 타고 다니고 집 좋은 거 사는 사람 딱 보고, 아, 저게 행복이구나. 그 사람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못 봐요. 왜냐? 그 사람은 그런 걸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으니까요. 나의 치부, 나의 상처, 나의 아픔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인스타에 절대 올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스타를 보면서 나도 거기에 가면 나도 그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몇 시간만 대화해봐요. 정말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나? 정말 남자친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줬나? 정말 모든 거를 다 누리고 사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너 간사하다. 간사하다.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오스 기니스라는 학자가 The Call이라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We are not primarily called to do something or go somewhere. We are called to someone.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우리는 보통 부르심 받았다, 믿는다고 그럴 때 어떤 뭐 하는 것, 그죠? 어떠한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어떠한 일을 해내고, 뭐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primarily 근본이 안 됐어. 뭐예요? 그분께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데 그분 다 빼놓고 다 해. 그분과 어태치돼서,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 abide. 그분과 어태치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은 하나님 빼면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이 간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we are not called first to the special work, but to God. 하나님께 부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분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괜찮아요. 지금 죽을 것 같죠? 내가 이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 전공을 해야 되나. 그거 중요한 고민인데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이게 먼저 확실해야 돼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어느 게 나은 길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게 확실해지면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A인가 B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하든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하는 차원을 떠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려면 대단히 혼란스러워. 여러분 혼란스럽죠? 모르겠죠.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확실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그 중심에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해답은 명쾌하게 나올 것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명쾌하게 나올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먼저 깨닫는 것.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으로 먼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그것이 해결되면 이제 모든 것이 명쾌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 되게 하려고 여러분 부단히 열심히 살죠? 내 돈이 아닌 거를 내 주머니에 갖고 오려고, 내 학위가 아닌 거 그 졸업장에 내 이름 석자 쓰여지려고, 내 것이 아닌 것들 내 것 되려고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 저는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마음을 다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보세요. 인생을 맡겨보세요.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고. 더 이뻐지고, 더 누리고, 더 그럴듯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만지셔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나 한 사람 잘 살았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1000명이 살아야 된다고, 5000명이 살아야 된다고, 10,000명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 잘 살다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고,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따라갈 때에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라나타 청년 여러분, 오늘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가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품은 게 결국 나를 움직여가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도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하게 돼요.
옳은 길이 뭔지 알고 그른 길이지 뭔지 알아도 사람은 옳고 그른 생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에 품은 것으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큐티한 게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루하루 말씀을 품으면 결국 그 말씀에 따라 가게, 마음에 품은 말씀을 따라 가게 되거든요. 오늘 15분 큐티한다고 뭐가 내 인생 달라지겠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 15분이 쌓이고 쌓여 내 마음을 바꾸고,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꿔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어떻게든 축복을 끌어모으려고 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10년 후에요, 나중에요, 이 일이 해결되면요,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나요? 자신 없어도,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주님한테 예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려운 것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예스라고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세요.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일을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적용 포인트 3가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간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maximum pleasure, maximum property, maximum power, maximum prestige,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잡아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했던 간사한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읽어드릴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큰 믿음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3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좀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